자, 이 말씀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든 곳을 살리러 가요라는 말씀으로 신충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살리는 맞아요. 살리는 전문가였어요. 오늘 목사님 위에서도 그렇고 전사 아까 밑에 이제 올라오는데 위에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면서 혼내려고 올라왔는데 조사님이 여러분들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사님 여러분들 만난 게 진짜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를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안에서 진짜 시대 살리고 또 주거한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을 살리러 가요. 네, 모든 곳을 살리러 가요. 전사님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어떠한 전사님의 사명이 더 이렇게 진해지냐면 죄송해요 표현이 랩런트 아니면 희망 없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현장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럼 어른들은 희망이 없냐? 조금 무서운 말일 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옛날부터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고 망대가 되어 있으니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근데 저는 또 뭘 깨닫냐면 어릴 때부터 전사님도 랩런트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의 복음이 완전 각인된 랩런트는 다르구나를 요즘 더더욱 느껴요. 특히 전사님이 이제 전국에 전호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겠죠. 근데 곳곳에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누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 랩런트 때의 복음이 각인된 사람들이 중직자로 일어나고 목회자로 일어나고 심지어 선교사로 일어나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릴 때 이 살리는 복음이 각인된 랩런트들이 진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랩런트들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그래 지금 이 랩런트들 떠들고 뭐 장난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교까지만 가도 조금 빠듯해요. 조급해요. 시급해요. 근데 이 초등학생 때 전선생 봤을 때 이 복음이 각인되고 중학교 때는 기도의 비밀을 알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전선생 마음에는 랩런트들이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혼자 있는데도 기도가 되어지는 랩런트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좀 다락방도 하고 만나고 있어요. 소원이 하는데 월요일에? 화요일에 하죠. 자, 은성이도 월요일에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영상 하나 볼 건데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초등학생 관한 영상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등학생까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SNS에 바카라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동영상이 검색됩니다.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댓글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 인증 절차조차 없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빠집니다. 4년 전만 해도 스포츠 토토나 게임의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던 시기를 거치며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지난해 1년 적발 건수보다 더 늘어 1,500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고 판돈이 50만 원 미만이면 훈방이지만 판돈이 5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입건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만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 소년도 올해만 4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혹시 나는 도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 도박한 적 있어요. 아마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돈을 가지고 불법으로 도박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저학년들한테는 불법적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위바위보를 맞춰서 내가 10,000원을 넣었는데 이거를 10만 원, 100만 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 알뜰 수도 있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아까 봤죠. 뭐 500만 원의 돈을 걸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요즘 초등학생 특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이 불법적인 도박이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 전사님 지난주에도 초등학생인데 불법으로 도박해가지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잡히진 않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즘 돈을 쉽게 벌려고 불법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고 초등학생이 도박을 한다 이런 뉴스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이 도박을 하냐라는 거죠. 누가 초등학생이 한다 이걸 넘어서서 왜 도박을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돈? 이 돈이 얼마나 좋냐면 초등학생인데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고 싶고 비싼 거 사서 뭔가 인기를 얻고 싶고 그게 마음의 심리라는 거죠. 자, 한 개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틀 전 뉴스인데 어떤 남자 배우가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남자 배우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6번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해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맞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6번이나 음주운전한 것은 한 번은 뭐 실수였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2번, 3번 이건 실수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배우 손승헌 씨가 오늘 재판을 받은 건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 씨가 지난주에는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음주 역주행을 했던 바로 그 차량이었고 행선지가 술집이었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설명을 하면 술을 마시고 5번이나 걸려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나오고 했는데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술을 마시고 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첫 번째 영상 도박에 대한 거 보여줬고 두 번째 영상은 술, 알코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 말씀 운명이라고요, 운명. 혹시 지난주에 3가지 운명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 서준이 얘기해 보세요.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자, 박수. 자, 3가지로 맞췄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근본적 운명.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근본적 운명을 말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배경적 운명. 국가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처와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죠? 습관적 운명. 오늘 이 사람들은 습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5번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없는데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습관적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습관적 운명. 그 위로 올라가면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배경적 운명도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처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근본적 운명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운명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운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운명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 죽어가고 어떻게 하면 운명에서 살아나가서 해방받을 수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 4가지 사건을 아까 그 운명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처음 창세기를 딱 펴보면 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도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이고 영원하신 존재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궁창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육지, 사람 6일 동안 사람이 지음받은 것까지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였는지가 중요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요. 타락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단순히 얘기했죠. 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기억하게 만드신 건데 그거를 놓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에게 나중에 말하겠지만 언약을 주시고 살리는 복음을 주셨지만 또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다가 너무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네피림. 타락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네피림 시대.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을 해요. 홍수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궁창에 하늘에 문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걸 보고 홍수 사건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노아한 사람을 부르시고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가 되어버리는 바벨탑 사건. 자, 다시 4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타락한 사건이에요. 타락. 사단에게 속아서. 세 번째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네 번째가 뭐였죠?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4사건을 보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살리는 복음,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살리는 언약,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뱀은 사단을 의미해요. 옛뱀 곧 마귀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글이 나와 있는데 뱀에게 말했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싸워서 지냐 그 말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거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속아서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에 박히시고 창에도 찔리신단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여자 여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선 지난주에 그 졸업 여행 캠프로 기장에 갔다 왔거든요. 기장에 갔는데 그 여러분 꼼장어 아세요? 꼼장어? 맛있어요? 저 장어를 이제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저녁에 목사님이랑 장어를 이제 그 손질을 전사님 눈앞에서 이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어가 신기한 게 전사님 손질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눈앞에서. 근데 그나마 그건 뱀장어 같아요. 전개뱀장어. 자, 장어를 잡았는데 이 장어가 거의 한 30분 움직이더라고요. 죽었는데. 분명히 머리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아세요 혹시? 정수리부터 딱 반으로 갈라졌거든요. 진짜예요. 목이 잘렸어요. 권사님 아시죠? 아시나요, 권사님? 분명히 목이 잘리고 머리가 반으로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임 반이 움직여요. 반 입이 움직이고 다음에 궁금하면 진짜 잡아보세요. 진짜 움직여요. 분명히 반으로 갈라졌는데 이 입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그 조사님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야 이거 완전 사단이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낸 건 맞는데 이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사단도 영원한 불과 유황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또 희미해지더니 아까 봤죠? 홍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사람을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언약과 복음을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입니다. 방주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가 착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노아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게 돼요. 은혜가 뭐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전사님 꿈이 하나 있어요. 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희망하는 게 저 옛날에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이 방주 모형이랑 똑같은 크기의 칸을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고 싶죠? 조사님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거기 보면 동물들도 있고 이런 공룡이죠. 공룡도 방주 안에 실제로 모형이 다 있어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랩런트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저는 한 5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켄터키라는 주에 있어요. 어찌됐건 이 방주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거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내가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중요한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방주가.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한 짐승이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저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갔을 때에도 그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 있죠.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자, 모세도 중요하고 노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방주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난주 기억나죠? 성경 함성. 누구든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멸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고, 방주가 의미하는 것도 그리스도시고,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한마디로 살리는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늘 들어도 부족하지 않고 늘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 오늘 렘태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가만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있지만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보니까 부산에 안 사시는 분도 많아요. 양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관도 멀리 있죠. 정관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포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선생님 그래 진짜 이 사람 살리는 망대 진짜로 온 지역적 곳곳에 세워야 된다.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망대 세우시길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현장에 언약 품고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포럼인데 저번에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친구. 요새 부모님 만났거든요. 아빠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예요. 얼마나 엉엉 우시던 전사 눈물이 나더라고. 저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우는데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 그 전사님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인데 아직 믿어지진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 믿어지게 하는 것도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현장에 이렇게 복음이 없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후대가 완전히 죽어가는 시대 앞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가?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지난주도 살리는 전문가였지만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렘넌트들이 모든 곳을 살리러 갈 수 있어야 돼요. 살리러 가냐 정복당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늘 비틀비틀대고 낙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시시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집, 가정, 학교, 교회, 지역과 나라 살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세요. 이거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도 중요해요. 나는 모든 거 살리는 사람 될 거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림. 이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오! 틀렸어요. 자메이카 틀렸어.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뭐냐면 저 아프리카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이죠? 탄자니아 보이죠? 탄자니아 국기였어요.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지만 탄자니아. 전사님 광고에 지금 4주 전부터 올렸는데 목사님께서 지난 다음 주 주일에 여기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가세요. 목사님께서. 근데 목사님이 왜 굳이 비행기 타고 저 멀리까지 가셔서 일주일 다녀오실까요? 그 답이 결론이에요. 모든 곳을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곳을.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건 뭘까요? 이거 맞춤. 이걸 안다고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 제도라는 국가입니다. 국기. 자 잘 모르죠? 전사도 몰랐어요. 여기가 호주인데 호주의 위에 보면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제 핵심 들은 사람 핵심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자, 어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목사님이랑 중요한 분들이 이 솔로몬 제도에 가신 거예요. 여기 원주민들 보이죠? 원주민들. 근데 가서 이 나라의 전통 의상이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거 거기 여러분들과 같은 8살부터 13살까지 음악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친구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 너희들 르넌트들 만한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하더라고요. 전사님 아내도 여기 가봤다 하더라고요. 갔는데 진짜 순수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랩런트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랩런트들 오늘 언약을 잡아보세요. 언약을. 나는 왜 공부하고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나는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자, 언약을 잡아보세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전사님은 언약 붙잡았거든요. 5대양 6대주에 제자 세우고 신학생 세우고 전도자 찾는 일에 전사 인생의 CBDIP를 잡았어요. 신기하죠? 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전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또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살리러 가는 언약 붙잡고 실제로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지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오늘 3가지 언약 붙잡고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그 언약 붙잡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모든 곳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렘넌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